예수님을 주인 삼은 가정,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 3월 19일자 똑같은 본문을 우리가 읽었죠. 그때 우리가 그 암송 구절은 25절이었습니다. 오늘은 31절인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했고, 오늘은 앞뒤 다 빼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 당시의 제목은 바울과 신라의 하나님이다는 이런 제목으로 3월 19일자는 살펴봤는데, 그때 우리는 바울과 신라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이 본문에 다 나와 있거든요.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고 기적을 베푸셨는데 지진을 일으켰죠. 그리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입니다. 간수와 그 가정을 구원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간수의 가정을 초점을 해서 예수님을 주인 삼은 가정,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5월달 가정의 달이라 그랬죠. 오늘은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자, 우리 가정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사실은 사도행전 9장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9장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사도 바울이 회심장이다 그러죠. 사도행전의 22장, 26장 3장이 바울이 회심장에 대한 기록인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그가 큰 변화를 받고, 이제는 핍박하던 그가, 박해하던 그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수련을 쌓고, 또 예루살렘에 급히 가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게 보름 동안에 제자 직강을 통해서 충분한 이런 사도의 훈련을 받았던 사도 바울, 이제 야심차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또 예루살렘으로 나가지만은 사람들이 슬슬 피해요.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 워낙 박해하던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자가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도저히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마음에 상처를 안고, 야, 내가 이 복음 전에 많이 박해했었지. 내가 그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이거 도저히 받아들이지도 않고 슬슬 도망을 가게 되니, 도저히 다메섹에서도 안 되고 또 예루살렘에서도 안 되고, 에라, 내 고향 땅에 가서 좀 내가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찾아간 곳이 바울의 고향이 어디라 그랬죠? 다소라는 곳인데, 터키 남부 지역에 속합니다. 다소 지역에 가서 머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우리가 살폈는데, 서대반의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엄청 그 박해가 있고 서대반이 순교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흩어진 성도들, 사도 외에는 다 떠나가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으로 향해서 이렇게 복음이 전해드는데, 구버로, 베니게 그리고 안디옥까지 성도들이 흩어지게 돼서, 그래서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 안디옥 교회가 생기게 되고 교회가 형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로서 보고를 듣고는 거기에 일꾼이 필요하겠다 해서 누구를 보냈느냐? 바나바를 보내게 됐죠.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에 가보니 정말 할 일이 많은 거예요. 혼자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서 떠오르는 인물이 있었어요. 바로 사울이라 하는 바울이었어요. 그가 어디 있습니까? 안디옥에서 조금 더, 오늘날에도 이 안디옥은 전에는 수리아 안디옥이라 해서 그 지역인데, 사실 터키하고 경계선이 터키 영역에 속한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서 좌측으로 가면 다소가 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다소까지 직접 찾아가서 이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해서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게 됐다 그랬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되자 그 교회를 중심해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죠.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은 구브로 지역으로 해서 이렇게 잘 다녀오게 됐는데, 두 번째 2차 전도여행 때부터는 서로가 갈라서게 됐어요. 물론 마가라 하는 이 바나바의 조카 때문에 중간에 이탈했다 해서 바울은 가지 말자, 바나바는 데려가자, 이것이 의견 일치가 되지 못해서 결국 갈라섰는데, 그래서 바울은 신라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쭉 이렇게 터키 지역으로 쭉 이렇게 2차 전도여행을 떠나가서 아시아 쪽에만 복음을 전하했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로 이 터키는 보면은 유럽과 경계선이고 그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있는데, 이스탄불에서 그 다리를 건너면 유럽인데, 그 다리를 건너고 단 고속도로 한 3시간 정도를 달릴 정도로 터키 땅이 유럽에 있어요. 그래서 그 보스포러스 해협 건너편에 있는 마게도냐 지경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환상을 보고는, 저기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모양이다 해서 아시아만 전도할 것을 생각했던 것을 포기하고 이제 유럽 지역으로 가게 돼요.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이 빌립보였거든요. 빌립보에 가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루디아를 만나고 또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사실 그것이 계기가 돼서 바울이 오늘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좋은 일을 하게 됐는데 바울은 고난을 받게 돼요. 감옥에 갇히는 이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좋은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실까?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매를 맞고 착고에 채이고 감옥에 갇힌 이런 신세까지 지게 됐는데,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바로 오늘 간수와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담겨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 일이라면 고난이라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바울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이름을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는 말이 그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날들을 쭉 되돌아보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있었고 굳은 일도 있었고, 이것이 합력해서 오늘의 우리의 삶으로 인도했듯이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나 쨍하게 햇볕만 뜨는 것이 아니라 어제처럼 또 그제처럼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때로는 이 비가 필요해요. 비 내려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저 남쪽에는 이번에 아마 가뭄이 많이 해결이 됐을 것 같아요. 저수지가 마르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비가 많이 오게 됐죠. 제주도 같은 경우는 1000mm가 넘게 비가 오게 됐는데, 정말 이렇게 비를 내려주시면 요즘 이 비오는 보약보다도 더 좋은 모든 농작물이라든가 산천 초목 나무들이 얼마나 생기를 얻게 되는지 모릅니다. 물론 요즘 이제 산에 가보면 아카시아가 이제 꽃망울을 펼치고 좀 피어오르는 그런 점이죠. 그래도 활짝 피기 전에 비가 한번 내려져 다행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맑아지게 되면 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피어서 이제 아주 꿀벌들이 거기에 찾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온 땅이 정말 이렇게 비가 흠뻑 내리게 되니까 산불 감시하는 사람들 좀 안심을 하게 되죠. 땅이 젖어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물고 메마르면 바짝 긴장해서 있어요. 여기 뒤에 구름산에도 올라가면 항상 요즘 보면 있는 사람이 있죠. 이런 가뭄철에는 특별히 산불 감시단이 있게 되는데, 정말 이렇게 비가 온 땅에 흠뻑
내렸어요. 가물어 메마른 대지에 이렇게 단비를 내려주셨듯이 우리의 심령에도 성령의 단비를 흠뻑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바울의 전도 여정에 함께 하더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사실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는 그 일 때문에 그 주인의 고소로 인해서, 왜냐하면 점을 잘 치던 이 여인이 귀신이 나가니까 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점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주인이 돈이 솔솔 오는 것이 재미가 있었는데 돈이 딱 끊어지게 되니까 바울과 신라를 고발을 해서 이들이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손과 발에는 쇠고랑과 착고가 채워지고 어둡고 깊은 곳에 갇혔는데 가전 고문으로 몸에는 피가 흐르고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 그들에게 있은 거예요. 그들은 그 순간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과 신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들었다 그랬죠. 예. 그 밤에 그 아픈 몸을 흐르는 피가 흐르고 피멍이 들고 착고가 차인 가운데서도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됐다. 그리고 제수가 들었다 그랬죠. 우리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그림 첫 번째 그림이 나오겠는데요. 자, 이 장면입니다. 저들이 감옥에 갇혀서 손에 발도 움직일 수 없도록 저렇게 딱 저런 가운데 있었는데 저들이 그날 밤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게 됐다. 참 놀라운 일이죠. 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과 신라를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돼요. 그 반전이 뭐냐 하면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려지게 되는, 그래서 손발에 저 묶였던 저것이 팍 풀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간수로서는 이 죄수들을 잘 도망가지 못하게 보살피는 일인데 이 죄수들이 도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자결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제 죄수들이 도망가면 나는 이제 책임을 물어서 어차피 나는 무기징역을 살든지 처형을 당할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자살하려는데 바울이 도망가지 않고 그랬죠. 막 칼을 빼들었을 때 그러지 마, 우리 다 여기 있어, 도망가지 않아. 그걸 보니까 있거든요. 그래서 간수는 바울에게 구원받는 방법을 묻습니다.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했을 때 그때 한 유명한 말씀이 아까 암송한 거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 두 번째 그림을 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이렇게 무릎을 꿇고 했을 때 주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너뿐만 아니라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자, 앞에 가운데 있는 분이 바울이고 뒤에가 바나바고 엎드려 무릎 꿇는 사람이 간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간수가 예수님 믿게 되고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저 간수가 집에 찾아가서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됐습니다. 바로 간수가 먼저 믿고 가족에게 전하게 됐죠. 자, 그러자마자 이제 그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간수는 이 바울 신라를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서 잘 음식을 대접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전에 온 가족이 복음을 듣고 또 세례까지 받는 그런 장면이 저기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에게 음식을 잘 차려주어서 배부르 먹게 하고 했는데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 하는 그 사실입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뻐하게 됐다. 기뻐했다는 것은 뭐냐면 행복하게 느꼈다는 겁니다. 이제 영상으로 돌아오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온 가족이 간수뿐만 아니라 그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까지 받아서 온 가족이 큰 기쁨을 가지게 됐다. 이제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일은 안 좋은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감옥까지 우리를 갇히게 하느냐 불평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했죠. 그 밤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을 때 지진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간수가 자기의 책무를 못했다 싶어가지고 자기를 할래 했을 때 그렇지 말아라 우리 다 여기 있다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너뿐만 아니라 내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 해가지고 간수와 그 온 가정이 구원받고 세례받고 크게 기뻐했다는 이런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말씀이 뭘까 하는 겁니다. 이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난 초자연적인 지진의 기적이 있었죠. 그러나 그보다도 더 큰 기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간수와 그 가정에 구원받은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간수와 그 가정이 다 구원을 받아서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 감옥까지 누가 와서 복음을 전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간수와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바울과 실라를 감옥으로까지 밀쳐 넣어서 착고에 채이고 쇠고랑 차고 거기에 들어가게 한 거죠. 그런 계기를 통해서 지진을 일으켜 주시고 그보다 더 큰 또 기적인 간수와 그 가정이 구원을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간수는 왜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을까 하는 그 질문을 해볼 때, 자, 그들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로 인해서 간수의 가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건데요. 간수는 자신이 혼자 믿는 것이 너무나 아까워서 온 가족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믿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또 데리고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겼는데 바로 이 간수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담겨 있었다 하는 사실이죠. 자, 우리 가정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해 볼 때 우리는 누구나 아멘 하셔야 됩니다. 바로 복된 가정, 화목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은 가정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을 받았고 그런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을 때의 기쁨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가정은 간수의 가정처럼 기쁨이 넘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정의 행복과 불행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 삼는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지 않는 가정에는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져 있지만은 예수님을 섬기게 될 때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서 지옥 같은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지에 활천이라고 있는데 참 오래됐어요. 그 신앙 잡지인데 1925년도 4월에서 7월호에 나오는 토굴 속의 은총이라는 이런 신앙이어가 있습니다. 복음으로 표현한 화목이다는 이런 주제로 고등부 공과에서 아주 잘 소개하고 있는데 토굴 속의 은총이라는 신앙 이야기가 아주 잘 담겨 있는데요. 그 이야기 주인공은 최은혜라 하는 강원도 홍천 양반 가문의 무남 동녀로 태어났어요. 네. 홍은혜. 자, 그렇게 귀하게 자란 그녀는 강릉의 부호이며 큰 부자인 양반집 신씨 가문의 신경묵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자, 과연 그 가정은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아주 양반집에 큰 부잣집의 무남 동녀 딸이 큰 부잣집의 양반 신씨 가문 집에 시집을 갔대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이지만 그 가정이 과연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남편은 신경묵 씨는 술 주전뱅이고 술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그 많던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대요. 그 가정에 엄청난 불행이 오게 됐죠. 남들 보기에는
양반 부자 가문이 서로가 만났으니까 행복할 것 같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어느 날 그들에게 기독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최은혜의 유일한 소원은 뭐겠어요? 남편이 술을 끊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와서 건면하며 전도를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술도 끊고 좋은 사람이 됩니다 라고 전도를 했대요. 그래서 그 말에 귀가 솔깃해서 최은혜는 예배당에 찾아갔습니다. 설교를 듣지만은 처음 교회 가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죠. 처음 교회 가면 그럴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자꾸 들으면서 난다고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은 믿음이 생기게 돼요. 처음에는 뭔가 잘 뜻을 모르고 했는데, 그런데 찬송은 그녀의 마음을 평온하게 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술과 그 주정은 끝이 없이 그대로 현재 진행인 거예요. 자, 결국 그들은 고향을 떠납니다. 서울로 상경을 하게 되었고, 이제 돈도 없겠다. 서울역 공덕리에 있는 무당집이 그때는 참 많았던 시절, 무당집에다 새빵을 얻었대요. 자,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무당이 집에서 쫓아내더랍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있으면 옆에만 있어도 점괘가 안 들어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무당이 쫓아내버렸다. 그래서 이제 신공덕리에 우막을 짓고 살았는데, 마침 아현 성결교회 전도부인 최익신이 찾아와서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전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남편은 술과 조정에 빠져 있었고 서울에 와서도 변화가 없었어요. 부부는 날마다 싸우게 되었대요. 자, 그러던 중에 1923년 아현교회 새벽 집회 도중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이네요. 올해가 2023년이니까 그것이 나중에 2년 후에 이제 활천에서 이렇게 개제가 됐는데, 1923년 아현교회 새벽 집회 도중에 최은혜는 자신의 모든 죄악을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경험을 체험했습니다. 자, 그녀는 자신에게 물질적인 욕심이 가득 차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에게는 비록 가난하지만 값비싼 폐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폐물이 부잣집 애동딸이니까 폐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시집갈 대준 것 같아요. 근데 그 남편은 주전뱅이가 돼서 술 먹고 하면서 모든 가사를 탕질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다 그 부인이 가지고 있는 폐물은 그 하나 남았다 싶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뺏어가지고 또 술을 선물로 하는데 도저히 추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남편과 계속 다투는 그런 삶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남편은 호시탐탐 그 폐물을 노리고 아내는 절대 이것만큼은 안 된다, 이렇게 지켜왔는데, 최은혜는 이를 깨닫고 종로에 가서 폐물을, 은혜를 받고는 팔아버렸어요. 폐물을 팔아가지고 남편을 위해서 옷도 사고 맛있는 음식도 사가지고 주었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말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어요. 그 새벽 기도에서 은혜를 받고는 그랬죠. 그래서 아내의 달라진 태도 때문에 남편의 마음이 조금씩 좋아져서 예배당에 함께 가게 되었고 함께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이후로 술과 주정이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결국 그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됐다 하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서 이제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최은혜는 복음을 듣고 자신에게 있던 물질적인 욕심을 회개하자 예수님께서 자신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신 것이 너무나 감격적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화목하게 된 그 기쁨으로 남편에게 다가가자 남편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온 가정이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화해 정신으로 화목한 구원받은 가정이 되었다. 100년 전의 이야기가 우리 교단 그 신앙 잡지 활천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정이 예수님 아니었다면 어떤 가정이 됐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화목한 가정, 구원받은 그런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할 수 있는 열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온 가정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삶의 변화, 가정의 화목과 행복을 심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할 수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하는 건데, 바로 예수님을 나의 가정의 주인으로 삼고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게 될 때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어나가는 복된 그런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사실 그랬죠. 이 복음이 내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터가 바로 예배 장소가 되어야 된다.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일터 영성, 삶의 영성, 이것이 앞으로의 추세라 그랬죠. 그래서 내 스스로가 말씀으로 잘 무장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말씀 묵상하는 날마다 솟는 샘물 같은 경우도 날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또 새벽에 나올 수 있는 분은 새벽에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더욱더 믿음의 그런 삶으로 내 있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삶으로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그 CTS에 보면 이 동력 가게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도 바로 내가 있는 삶의 터전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들 좀 많이 이어가고 있어요. CTS 동력 가게다 해가지고, 물론 거기에 이제 참여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 그것도 이렇게 뭔가 붙여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며칠 전에 보니까 한 어린이집에 대한 그 이야기를 실은 것을 봤어요. 그 어린이집 사장은 원장이 되고 또 사무장으로 그 남편이 이제 여러 가지 조리 자격을 따고 이렇게 참여한 그 과정이 소개됐는데, 바로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그리고 가정으로 그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하면서 이렇게 쭉 그 대담하는 그런 내용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원장님은 그랬어요. 젊은 부부 목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목장을 이끌어 나가는데, 이 젊은 부부 목장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린 거예요. 갓 태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가 구성되니까 또 아이들도 많이 수급이 되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일을 해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그 집 아이들은 보니까 25세, 22세 이렇게 많이 자란 청년이었는데 이런 말을 하죠.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그런 말을 하더래요. 내가 교회 가고 싶어 가냐? 엄마가 가라 해서 가는 거지. 이때 정신이 바짝 들더래요. 아, 그렇지.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 제목이 바뀌게 됐어요. 이 아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 이런 과정을 우리가 겪게 되는데, 정말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어요. 그래서 그 과정은 그 두 아들, 딸이 잘 장성하면서도 청년이 되었습니다. 같이 온 가족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부부가 새벽 기도를 잘 참석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아이들이 식사 기도할 때도 그래요.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해 하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생님 먼저 드세요. 아이들아, 친구들아, 함께 먹자. 이렇게 운동을 펼쳐나가는 그 이야기를 아주 참 잘 들었는데, 바로 이 사장님은 선교사로, 일터 선교사로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학력 인구가 줄어서 한 10년 전에는 한 4만 개 이상의 어린이집들이 점점 3만 개 단위로 점점 줄어가요. 요즘 몇 개로 줄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가운데 있는데, 요즘도 이런 가정이 있어서 계속해서 그 일을 성취해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내 삶의 터전에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삶이 참으로 중요하겠다. 우리의 일터, 우리의 있는 그 삶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 세워지는 현장이 되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고 생명이 약동하는 거예요. 복음은 먼저 믿은 사람이 변화받고 주변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함께 손에 손잡고 믿음으로 복음으로 나아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여기시고 주의 나라가 널리 확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이해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이해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사람들은 가족 사이에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아직까지도 불신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소돔성에 있는 조카 롯을 구원하려는 아브라함처럼 불신 가족 전도를 위해서 힘써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불신앙의 가정이었던 간수의 가정, 오늘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모신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어둠에 살던 간수의 가정에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예수님을 주인 삼으심으로 인해서 복음 안에서 뭐라 했습니까? 큰 기쁨을 누리게 되고 화목을 누리는 행복한 가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활천에 소개된 최은혜 성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정말 예수님 아니었다면 그 가정에 캄캄한 어두움이 깔려 있었을 텐데 예수님 때문에 변화를 받고 예수님 때문에 화목한 가정이 되고 구원받은 가정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가족 모두가 예수님 믿고 주인 삼는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참여한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 그 은혜가 가득 차서 화목하고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오늘 특별히 간수와 그 가정이 참으로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까지 갇히게 되는 이런 어려운 계기를 통해서 참으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그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큰 기쁨의 가정, 축복의 가정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되고 또 지금까지 전달해 왔습니다. 바로 우리가 나 자신만 믿을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식구가 있다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목회자를 초청하고 그것이 안 되면 사도를 초청했듯이 그래서 그 가정이 온 가정이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는 이런 가정 그리고 그 공동체가 내가 살아가는 그 공동체 일터가 다 복음화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복음을 듣게 된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수십 년 전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캄캄한 이 조선 땅에 이제 복음의 빛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밝은 세상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이제 6만 교회 1000만 성도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미국 다음으로 이제는 두 번째로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이 파송해서 세계 곳곳에서 5대양 6대주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가는 곳곳마다 어둠이 변해서 빛이 되게 하시고 사망이 변해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지옥의 변에서 천국 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저희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복된 삶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은혜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충만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의 크신 권능 가운데 견고히 서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또 주님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일일이 함께 하셔서 주의 크신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주인 삼은 가정 오늘 간수와 그 모든 가정처럼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온 가정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기쁨, 천국 같은 기쁨이
날마다 가정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참으로 위대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간수와 그 가정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여태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가운데 있었는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로 인해서 복음을 듣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그 말씀대로 간수가 복음을 듣고 그 가정이 또한 예수님을 믿어서 온 가족의 세례를 받고 모두가 다 예수님 믿는 가정으로 큰 기쁨이 있게 되었다 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먼저 믿은 나를 통해서 복음화되게 하시고, 가정이 복음화되고 일터가 복음화되고 우리의 주변이 복음화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주님을 주인 삼는 그런 삶이 되고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